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세우중앙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실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와 함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모시고 당장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나간 이들 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 모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영광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소망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여인 가슴을 쓰다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열어 주옵소서. 지난 여름의 폭염도 오곡이 무르익도록 따스한
가을 햇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능력을 경유합니다. 나약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그 한없는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쁨으로 여호와께 다가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귀를 열어 오늘 드리는 이 기도로 우리를 온유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 아둔한 주님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좁고 험난한 진리의 이 길을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하늘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주의 진리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리더들인 각계각층의 유정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토록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의 폭풍우가 태풍처럼 덮쳐 그들의 영혼에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각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사 전하는 말씀마다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 봉사자, 안내자, 교육부, 교사 등 묵묵히 본인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흠뻑 내려주사 직분에 항상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망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증명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진리의 길을 행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23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긴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로 유명한 박광수 씨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면 만화 칼럼으로 이분이 만화 칼럼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박광숙 씨가 미국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대략 한 5,600km. 친구와 함께 15일을 꼬박 운전하면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 횡단하면 이 광활한 대륙 그리고 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옥수수 밭도 볼 수 있고요. 또 끝없이 펼쳐진 초원도 볼 수 있고 또 각 주마다 독특한 도시 또 그 주의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륙 횡단을 마치고 이 박광수 씨의 소감을 물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어요. 자, 대륙 횡단을 하고 뭘 느꼈습니까? 이분의 대답입니다. 운전한 기억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돈도 많이 투자했죠. 숙박하려면 호텔도 들어가야죠. 음식도 사 먹어야죠. 차 렌트 해야죠. 주유비도 해야죠. 뭐 거기 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엄청 많은 시간도 들였고요. 경비도 들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재비 얻은 것은 별로 없는 아쉬운 소감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익살스럽게 농담하면서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스위치를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켜놓고 스위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불 켜놓고요. 토요일 날도 그냥 불 킨 채로 그냥 안식일을 보냅니다. 왜 그렇죠? 규율에 노동하면 안 돼요.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남는 것,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도 없이 그냥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 것만 남으면 그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죠. 왜 안식일을 지키죠? 노동을 좀 쉬고 주님께 또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사라졌어요. 그냥 열심히 지키기만 해요. 또 자기는 열심히 지키는데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잣대로 삼아서 책망하고 비판해요. 그럼 안식일의 의미가 없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왜 지키시죠? 한 해가 지나갔으면 열심히 주일 지켰어요. 물론 예배를 지키는 거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왜 나오시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한 해 지냈는데 주일 열심히 지켰어. 여러분 이것만 남으시면 안 돼요. 물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예배자였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었죠.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오면 자,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족보를 보면 자, 히스기야가 13대 왕입니다.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14대 왕,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히스기야가 한 것은 산당을 제거하고요. 바알 아세라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폐위시키고요. 각 고을마다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워요. 산당을 세우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요. 우상 숭배를 격려하고요. 성전을 봉쇄해버리고요. 더 나아가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도 심지어 처형시켰습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멘토 이사야죠. 성경 이사야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영적 멘토입니다.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 이사야 영적 멘토, 이 지도자를 므낫세가 죽입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톱으로 쓸어서 이사야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그래서 성경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 이외에도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유다를 통치하는데 많은 사람들 학살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해서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회개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요. 성경은 그를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아몬 왕도 역시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아몬을 악한 왕으로 기록하며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히스기야는 참 잘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됐고 또 그의 아들 아몬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몬은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비참해요. 그의 신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자, 아몬 왕이 2년만 왕을 하다가 살해당하니까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자, 그러나 도표 잠깐 보여주시면 요시야는 또 선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다의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가장 최고의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도 똑같은 기록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간 왕이 그 이후에도 없을 거다. 똑같은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유다 왕의 선한 왕 8명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동등하게 봐요. 요시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자, 여러분, 요시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6년 동안 자기와 함께 더불어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을 착출해요. 그래서 그 일꾼들과 더불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세우고요, 서기관 사반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이들과 협력하여서 유다를 변화시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요, 여러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성전을 보수하고요, 다시 절기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개혁하는데 이 요시야가 유다를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어라. 여러분, 요시야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변화되고 싶으세요? 삶 가운데 뭔가 내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신앙의 강한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동력으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이 나를 잡아주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그랬죠. 열왕기하 2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가 다른 왕에 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악한 왕들은 어떻죠? 쉽게 넘어집니다. 자기의 욕심에 유혹에 사로잡혀서 쉽게 좌우로 치우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변의 여건 어려움에 쉽게 치우쳐요. 그러나 요시야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자, 요시야가요, 왕이 된 이후에 그동안에 폐쇄되었던 성전,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전히 봉쇄됐어요. 자, 여러분, 성전이 봉쇄된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니까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노후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개방하고 일꾼들을 불러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해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에 숨겨져 있던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 악한 왕들이 성전을 폐쇄하고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이들 잡아 죽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안 된다. 말씀을 칼로 찢거나 말씀을 불로 태우거나 이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후대에 우리가 전해줘야 돼. 그래서 두루마리, 그 말씀이 이런 종이가 아닙니다. 양 가죽 거기다가 써가지고요,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둘둘둘 마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피가 커요. 이 두루마리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성전에 꼭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발견하느냐? 그 후대에 성전 공사하는 자들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뭔가 묵직한 게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펼쳐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로부터 쭉 지내왔던 보존되어 왔던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요시야가 뭘 이루려고 해요? 성전에서 발견된 책 두루마리 책 말씀이죠. 이 말씀,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을 잡기를 원합니다. 기준 잡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받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야, 두렵지, 불안하지.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네가 이 율법 말씀 붙들고 있어.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 성공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형통, 영어로는 successful 이렇게 써 있어요.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실패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어서 넘어지고 도중에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형통,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영어 사전에 이 캐논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뜻은 표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뭐 회사도 있죠. 이걸 좋아해, 이 뜻이 좋아서. 근데 여러분, 이 캐논은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어 카논에서 나왔습니다. 카논은 뭐냐? 갈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옛날에는 측정 도구가 정확히 있지 않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를 해서 그거 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자이죠,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캐논이라는 게 표준, 기준, 뭐 막대기, 자, 어떤 기준을 재는 거이지만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캐논, 경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로 쓰면 이걸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자, 여러분, 왜 표준 기준이 성경이 되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4,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요시야 때 발견된 이 말씀을 지금도 읽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현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읽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변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말씀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시대가 혼탁한 시대예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뭡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기준이 없습니다.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문란해요. 기준이 없어요.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 사람도 옳아요.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른 가치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기준, 우리가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목표로 삼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어도 기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4,000년 전이나 현대나 하나님의 말씀 지속되고 있어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이 죄를 회개케 한다. 여러분, 성전 보수하다가 발견된 이 율법 제국을 왕이 가지고 갑니다. hilkia 대제사장이 왕 앞에 가져가고요. 서기관 사반이 이 말씀을 왕 앞에서 읽어요. 자, 그런 가운데 왕이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유대 가운데 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요, 마음을 찢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찢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징적 의미로 내가 내 마음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건데,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깊은 슬픔, 회개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왕이 이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의 말씀, 그동안에 숨겨졌던 이 말씀을 빼서 줄줄줄줄 읽어주는데, 이 말씀을 듣자 왕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못 살았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를 비롯하여 우리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자기 옷을 찢으며 심령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가 들리니까요? 말씀이 들리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심각한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군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뜻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군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심정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병력이나 군사력을 보면 유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했구나. 근데 보니까 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할 날이 다가왔군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심령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죄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엄청난 죄인이었군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케 돼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 줍니다. 요시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고와 막론하고 전부 다가 다 이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을 부르죠. 말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 나뿐만 아니라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들려야 돼. 왜 그렇죠? 이 말씀이 들리면 백성들이 회개하니까요. 그래서 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와 막론하고 모두가 다 나와라.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펴고 백성들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귀에 들리죠.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왕을 책망하겠어요? 백성은 나름대로 책망을 해도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죄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말씀이 책망케 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 뒤 후대의 왕들이 또 악한 왕으로 또 존재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포로로 70년간 끌고 갑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니까 페르시아 왕이 다 포로민들 고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을 복귀해요. 다시 복귀한 유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벽도 재건하고요. 그 가운데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영적 재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선포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느냐.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우연이 아니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속에는 작은 죄보다 큰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해줘요. 말씀을 멀리하면요, 내가 이게 죄인지 몰라요.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말씀이 다 들추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해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다음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요 잘 보여요. 자, 길이 잘 보인과 더불어서 빛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친 것과 더불어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은요 전기가 110볼트입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220볼트 쓰는 나라가 전 세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가보니까요 이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또 그들은 간접 조명을 좋아해요.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탁 비춰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은은한 불빛. 그래서 이 천장에다 이렇게 조명을 쏴요. 이렇게 위에서 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쏩니다. 그래서 전 가가지고 너무나 답답해요. 책 보는데 너무 어둡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요 가서 전구를 다 바꿨어요. 스탠드를 이렇게 간접 조명이 아니라 직접 조명 위에서 이렇게 쏘는 걸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쏘나. 먼지가 엄청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카페트에 먼지가요 더러워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접 조명을 쓰는구나. 청소 안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는 좋아요. 백을 좀 해가 딱 쓰면요 되게 우아해 보이고요 따스해 보이고요. 근데 형광등 딱 써보니까요 너무 지저분해요. 밑에 먼지가 얼마나 카파트에 있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가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비추면 안 보였던 우리 제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문제였는지 말씀이 깨닫게 해줘요. 그걸 말씀이 책망합니다. 이거 빨리 너 끊어. 이거 빨리 너 버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두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내가 범죄하기 쉬운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고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두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져서 사소한 죄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죄란 죄들 하나님 이런 것들도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책망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나라에 아주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항상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진리는
길가의 돌처럼 흔한 것이다. 진리란 뭐 거대한 거 아니라 다니다 보면 길가에 돌이 있지. 그 돌이 흔한 것처럼 진리도 흔한 거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진리가 그렇게 흔한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못 듣습니까? 그렇게 흔하면 다 진리를 그들이 듣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죠? 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죠? 흔한 거라면서요. 스승이 얘기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줍지 않기 때문이야.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면 진리를 주울 수 없다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면 얼마나 좋은,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설교의 대가들 얼마나 말씀이고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요. 라디오를 들어도 극동방송 들어도 말씀이 오고요. 듣고 신앙서적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이 말씀 오늘 남편이 꼭 들었어야 하는데, 이거는 꼭 아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오늘 안 왔네. 유튜브 빨리 틀어도 들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는 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 얼마나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갑니다. 이거는 저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 이거는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 이건 어느 성도에게 해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다른 책과 틀려요. 다른 책은 인간의 감성, 인간의 지식, 지적, 학식.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정확하게 지적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잘 안 변해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강해요. 좌우로 쉽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전 교회는 큐티합니다. 유치부부터 교육부 모두 다 큐티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정기구독 안 하신 분 이제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미리 구독하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사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교훈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실천하게 해요. 말씀이 나를 실천하게 한다. 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하 2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자,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백성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나오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또한 그 언약을 따르기로 그들이 행했다 나와요. 언약을 따르고 행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선포되자 바알과 아세라 신상 1월 성신에게 제사 지내던 제기
그릇들 전부 다 제거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폐위시킵니다.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몰렉에게 아들을 불살라 제사 지내던 도벳의 산당을 없앴어요.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 태양신을 섬기던 말과 태양 수레를 없앴습니다. 유다에서 행해졌던 모든 우상 숭배를 전부 없앴어요. 자,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산당을 제거하기 힘들었느냐? 지난 말씀 드렸죠. 거기는요, 종교, 정치 모든 거의 중심 기구예요. 각 마을에 종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정치적인 일들, 일반 교제하는 일들, 이게 모든 게 산당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산당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누가 제거해요? 백성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군요. 하나님이 이 산당을 정말 싫어하셨군요. 우리가 헛된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왔었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산당을 다 헐어버려요. 왕이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동력을 보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칼이 됩니다. 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자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죄악된 모습들, 이 말씀이 들으니까 칼이 되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다음까지 기록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혼과 영과 및 관절, 이건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육체가 혼, 영, 그리고 관절, 골수, 관절과 골수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이 말씀이 우리 육체도 통제하고, 더 나아가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도 이 말씀이 통제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리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 뭐예요? 말씀의 검이 잘라요. 컷해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말씀이 들으니까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실천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검이 되니 그 가운데 이 말씀의 검으로 변화되는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기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음식 섭취를 의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많이 먹죠. 이 여성은 충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됐는데 어떤 일로 스트레스에 찌들어 한 주를 보내고 나면 주말이 되면 한 끼에 3, 4인분을 먹어요. 이 여성분이.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처리할 프로젝트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2, 3인분 분량의 후식을 집으로 가져와서 하루 저녁에 다 먹어 치우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몸무게가 146kg까지 불어났대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다 해봤지만 안 돼요. 체중 증가로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의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충동적인 폭식 습관은 더 악화됐어요. 그녀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음식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음식 하나 이 여성의 비유인데요.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하더라도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취미생활 막 몰입해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도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기분이 살짝 좋아지지만 그 공허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 여성도 육적 허기가 아니라 무슨 허기입니까? 영적 허기의 문제예요. 영적 허기예요. 근데 자꾸 이 충동적인 이 음식 섭취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 간 그녀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 순간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신이 음식을 통해 공급받으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음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데 내가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예수님 의지해야겠다. 내가 이런 힘들고 또 이럴 때만 충동적으로 자꾸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공허감이 음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부터 예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큐티하면서 4년 뒤 그녀의 체중이 76kg로 줄었어요. 그런 외적인 변화는 말씀이 그녀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고 또한 말씀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가운데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 한 여성도의 고백입니다. 요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남편분도 있죠. 아내에게 당해서 얘기합니다. 저렇게 에어컨 밑에 화분을 두면 다 죽잖아. 좀 옮겨.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 옮겨. 당신 해. 잠시 후 남편이 냉동실 손잡이를 보면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먼지 좀 닦아라. 하더니 또 거실 매트 방향 좀 바꾸나. 거꾸로 났나 봐요. 계속 잔소리를 들으니까 하루 종일 살림하느냐고 바쁘고 힘들었는데 잔소리까지 들으니까 화가 나요. 막 속이 끓어올라요. 그래서 한바탕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그 주간 교회에 왔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담임 목사님 여성분이었어요. 여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대처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 목사님도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였는데 목회하기 전에 자기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와서는요 종일 집에 있으면서 먼지도 안 닦냐 막 기분이 너무 나빴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많이 싸웠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가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큐티하면서 대응이 달라진 거예요. 이 여성은 실체를 봤습니다. 청소 대마왕이 저 남편 마음속에 꽉 앉아 있구나. 저건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저 대마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저거 안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깨닫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머 거기도 먼지가 있었어요? 얼른 이렇게 닦았다고 해요. 뭐죠?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싸우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하면 느낀 게 저 사람 마음속에 청소 대마왕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꾸 뭐 잔소리하고 그러시면 잔소리 대마왕이 저 마음에 있구나.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혜롭게 피하는 거죠. 시어머니도 과일을 깎기만 하면 이 여자 목사님이 얘기해요. 시어머니도 과일을 깎기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미야 손을 씻었니?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요. 과일 깎기 전에 손도 안 씻을 정도로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정말 속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과일을 딱 가져오고서 과일 깎기 전에 어머니 손 씻고 올게요. 손 씻고 어머니 증명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 이 목사님이 예전도 목사님 저랬구나. 근데 큐티하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반응하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싸움을 피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가 배우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자기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나도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남편 잔소리를 따갑게 듣던 이 여자 집사님이 큐티를 하면서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머리로 세운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기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니까 하니 화분을 에어컨 밑에서 저리로 옮기라 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니 냉동실 손잡이에 먼지를 닦으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또 무엇을 하리까 물으니 거실 매트의 방향을 바꾸어 깔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이르신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행하니 비로소 주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속 해서 보냈대요 문자로. 남편이 미안하게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못하면 돼요. 첫 번째 낮아지는 거. 사단은 낮아지는 거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높아지려고 해요. 싸움의 원인이 뭐죠? 자존심 싸움? 높아지는 것 싸움? 여러분 사단이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는데 산 위에 끌고 가서 나한테 저래 보이는 거 다 줄게. 심지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자꾸 높아지는 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집에서 내가 대장이야. 내 말을 잘 들어. 내 뜻대로 다 해야 돼. 그거 교만입니다. 사단은 낮아지는 거 못해요. 두 번째 못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 뭐뭐 사이에 발로 돌을 던지는 게 사단입니다. 평화를 깨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서로 사랑하는 걸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개인의 마음에 돌을 던져서 고요한 평화를 확 깨야 하고요.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도 돌을 던져가지고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실체를 보는 거죠. 하나님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소한 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화내고 이것 때문에 자꾸 평화를 깨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의 책망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변화의 동력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책망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현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동부는 복음 버블쇼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아마 우리 자녀 두신 분들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버블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권사인 아들이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9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권사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가을 사진 촬영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 지난 우리 가족 사진 찍었던 오가낭들 공원입니다.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목장은 목자 카톡방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팀이 몇 목장이 사진 촬영 원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려주시고요. 가능하면 목장도 가을 나들이로 그럼 오관왕들 가셔서 같이 나들이도 하시고 또 기념 촬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나들이 22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 우리 정부청사 옥상 정원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 장례 소식인데요. 우리 김철 요르단 목장의 김철 집사님 모친 되시고 정미선 집사님 신모 되시는 임원덕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셨고 오늘 저희가 조문 예배를 가고자 합니다. 고흥이고요. 함께 가실 분은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3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혹시 차량 때문에 그런데 가실 분은 저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차량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찌부블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